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작은 좋지 못했지만 끝이 상당히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은 사람 누구가 있을까요? 구약을 보면 사울 왕을 먼저 꼽아볼 수가 있죠. 사울의 시작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통치 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신이 들어와서 악신에 시달리게 되고 끝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끝이 대단히 비참했습니다.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투 중에 그는 죽게 되고 그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혀서 조롱거리가 됩니다. 사울은 죽어서도 수모를 당했습니다. 솔로몬은 시작이 좋았지만 그 역시 끝이 좋지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얻고 명성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고 형통의 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의 신앙은 변질되어서 나라를 둘러 쪼개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좋지 않은 사람, 신약 성경에도 있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예수님 제자의 자리, 12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재정까지 담당하는 대단히 신임이 두터운 그런 사람으로 그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시작은 그렇게 좋았지만 그의 나중은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지요. 뒤늦게 뉘우치고 후회했지만 그는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목매어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시작은 좋지 못했지만 나중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를 꼽아볼 수 있습니까? 바울을 꼽아볼 수가 있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손에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받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처형까지 당했습니다. 바울에게 죽임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지도자인 바로 스데반, 이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잔인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은 좋지 못했지만 그의 나중은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복음을 막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믿는 자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가 됐습니다. 그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을 만큼 훌륭한 족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인생의 끝을 아주 잘 마무리하는 모습이죠. 인생의 출발점은 제각각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 출발점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소위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든지 시작의 의미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으면 앞에 있었던 허물마저도 다 덮어지게 됩니다. 과거의 일들, 그거 다 추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 않으면 앞에 있었던 그 일들, 이건 다 원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앞에 있었던 그 일들이 생각나서 그냥 마음이 자꾸 분노하게 되고 요동치게 됩니다. 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끝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끝을 망치게 하는 시험과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정말 존경받고 칭송받던 그런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변절자가 되고 민족의 반역자가 된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과거가 어쨌든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미래가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나중 형편은입니다. 우리의 나중 형편 좋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의 길을 가는 나의 신앙의 끝은 좋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신앙의 관리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도 잘했지만 오늘도 잘해야 되고 내일도 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몸 안에 귀신을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귀신은 그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어디에 머물까 하면서 머물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마땅히 머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래 머물렀던 그 사람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찾아가서 보니까 전과는 자기가 있었던 그때와는 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머물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좋은 자리는 나 혼자 머물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러니 다른 귀신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원래 있던 귀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악한 귀신 7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왔으니 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나중 형편을 잘 점검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고 나중까지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신앙의 길을 잘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형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 비유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본다면 집의 종류는 3 종류가 있어요. 화면으로 본다면 이런 집들이 되겠죠. 첫째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동네를 보면 이게 다 빈집들이다.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마당에 풀이 무성하고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집을 보면 역시 이 집은 빈집이다.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집이 있냐 하면 사람은 살지 않고 빈집이지만 새 집이에요. 깨끗하게 지어진 집, 수리가 잘 되어 있는 집, 그런데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짓고 아직 입주가 되지 않는 그런 집들, 그런 집들을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입주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집들, 이런 집들이 바로 그런 집에 해당될 겁니다. 세 번째 종류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언제나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빈번하게 들락거리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저도 빈집에서 잡은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기숙사가 학교 바깥에 있었어요. 서대문 충정로에 학교가 있었는데 학교가 학생들이 좀 불편하니까 학교 안에다가 기숙사를 새로 짓자 그래서 학교 안에다가 기숙사를 새로 졌어요. 근데 그 새로 진 기숙사는 2학기 때부터 그렇게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학기 마치고 방학 때 다 이 새 기숙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생들이 여름에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성경학교 있고 수련회 있고 여러 각종 활동이 생사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시골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학교 수련회 끝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있었지만 기숙사가 새로 짓는 바람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교 끝나고 학생들 우리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들 몇 명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디 가냐? 야 그러면 우리 한번 학교에 기숙사가 새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르르 거기 갔어요. 근데 다행히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아주 그냥 비품이 다 새 거예요. 침대도 새 거, 새 매트리스가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웬일이냐? 오늘 밤 우리 여기서 다 자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후레쉬를 들고 순찰을 하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다가오는데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그냥 숨 죽이고 가만히 누워 있어서 발각되지 않았지만 정말 그곳에 있었던 그때의 그 추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며칠 거기서 그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행사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갈 곳이 없는데 쉴 만한 곳을 발견하게 되니까 자연히 사람은 그곳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기거할 것이 없는데 우리 앞에 이게 말씀드린 세 종류의 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집을 택해서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겠습니까? 빈집이지만 오랫동안 방치된 집, 풀이 무성하고 벌레나 들짐승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집, 아마 여기는 기피할 거예요. 머물기에는 너무나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기는 대단히 곤란하고 부담스러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어떤 집을 택하겠습니까? 비어있고 청소되고 사람이 없는 그런 집, 이런 집 부담 없잖아요. 그런 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를 안식처를 삼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도 우리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도 최적의 입주 조건이 갖추어진 집, 그런 심령의 상태, 그런 마음 속에 들어가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 집이 어떤 집이에요? 본문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되고 수리된 빈집, 사탄이 좋아하는 집이에요. 내 자신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비워놨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바로 위에 말씀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이 이스라엘을 정죄한대요. 남방 여왕이 이스라엘을 정죄한답니다. 니느웨 사람은 누구이고 남방 여왕은 누굽니까? 이들이 누구이길래 이스라엘을 정죄한다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지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심판 거두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니느웨가 이제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알려준 이스라엘을 질책한다는 거예요. 남방여왕은 또 누굽니까?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솔로몬의 영적 힘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방 원근각처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남방의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먼 거리에서 이스라엘 찾아왔습니다. 명실공히 이스라엘은 세계의 정신적인 지주,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을 사모해서 찾아왔던 그 무지했던 남방 여왕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입장에 쓴다는 거예요. 주인과 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기회가 주어졌어도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만민을 구원하라고 선봉장에 세워진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오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릇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채찍과 매를 맞았습니다. 나라는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은 이방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줬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잘못된 영혼의 상태를 청소해 주셨어요. 이 상태가 오늘 비유 말씀으로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했지요. 그런 모습은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청소되고 정리된 그 집에 주님의 영을 채워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이 집을 청소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땅을 새롭게 해주셨는데 그냥 방치해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전 회복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성전만 회복시켰지 영적 회복은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이 헤롯 성전이 새로 지어지면 뭐예요? 그곳에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못했을 때에 그 좋은 건물에, 그 화려한 건물에 먼저 살던 귀신만이 아니라 더 악한 7 귀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셨지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향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다시 한번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열방을 위해서 복음의 선봉에 섰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열방으로부터 정죄당하는 그런 우스운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찬송가 582장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이 치솟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130년 전에 이 땅에 여명이 왔습니다. 이 나라를 누르는 사탄의 권세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정리가 됐어요. 떠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그때 깨끗하게 청소가 시작됐어요. 시작은 참 이렇게 좋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우리 주변에 눈에 띄게 많은 것들이 변화됐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교회 건물로 보자고 한다면 그 옛날 처음 근대사 때 세워졌던 이 교회 건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교회 건물들이 좋아졌습니다. 믿는 자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얼마나 알차게 믿음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여왕이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갈수록 좋아야지 나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중 형편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집은 튼튼하게 잘 유지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건축한 신앙의 집에 예수님의 문패를 달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집이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잖아요. 집안을 영적 기구들로 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다른 것 가지고 거기에 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 집안의 주인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감히 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그렇게 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보다 나중 형편이 좋아야 돼요. 지난날의 아름다운 성과가, 지난날의 아름다운 나의 신앙의 헌신적인 노력들이 내일을 위한 띠틀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쁘게 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신앙은 전보다 더욱 신앙의 형편이 훨씬 나아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